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제3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부 우리 감사의 생활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10계명에 관해서 공부를 하죠. 지난 42주일에서 43주일 8계명에서 9계명 해설에 이어 이번 주는 44주일 113문에서 115문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이제 10계명 마지막 제 10계명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도 점점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기도에 관하여 공부할 때 변함없이 유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문입니다. 제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라 했습니다. 자, 10계명은 이제 마지막 계명에 이르러서 탐심이라는 마음의 이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탐심의 문제는 우리 마음의 문제죠. 그리고 동시에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113문은 제10계명이 나머지 9개 전체의 계명을 포괄하는 계명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제가 앞선 계명들이 행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제10계명은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의 문제를 가르치시고 마지막 계명에 이르러서는 마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시죠. 마음의 문제가 잘 정리되어야만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6에서 9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전체 10계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요. 특별히 탐심은 1계명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다른 우상을 두는 것을 금하신다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마지막 계명이면서 동시에 1계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10계명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고,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헛되게, 거짓되게 만들며 탐심 때문에 안식일을 범합니다. 탐심 때문에 부모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것을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생명까지도 빼앗습니다. 살인과 간음, 그리고 거짓 증언 모두가 다 탐심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1에서 10계명까지 모든 계명이 다 탐심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탐심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로부터 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10계명을 받았던 출애굽기 20장으로부터 신명기 5장 사이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놓여있죠.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은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 아침 만나와 또 물과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런 선물들을 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물을 주시지 않거나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이라는 거, 이거는 갖다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위한 시험인 거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불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고스란히 다 드러난 겁니다. 교회와 세상의 차이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당장의 허기를 면하게 해주는 것이지만, 교회는 당장의 표면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그런 어려움 상태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그들의 생존의 문제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로 그 사람을 영육간에 도와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섭리 안에서 사람을 어려움 가운데 두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죄가 드러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동시에 자기의 부족함과 잘못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위로받으며
겸손히 배울 것을 배워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낮추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구원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건 정말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건 다름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고 당장에 물과 먹을 것이 있어야만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먹을 것이나 소유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갖다가 잘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만나를 주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그날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공급하십니다.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한 채 여전히 탐심을 품은 채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난 40년을 되돌아보게 하셨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야 됐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이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그 사이를 갖다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탐심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살피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자기 유산을 자기 형제와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닌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보고 그를 갖다가 책망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즉 탐심을 갖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더 잘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농사와 경영에 있어 탁월했는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또한 잘 관리해서 많은 소출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고 곡물을 보관했다가 다음에 팔려고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부자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잖아요. 잘못된 점도 없고 오히려 경영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1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그날 밤에 불러 가셨습니다.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이 이 탁월한 부자가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섬기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주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으로 만족하여라.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탐심을 품지 말고 살아가라. 이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재물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답하며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 중간 지점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을 낮추시기도 하고 순전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탐심이 없는 가운데서 살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배우며 이 계명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4문으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115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답.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적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계명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엄격히 가르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하기보다 교회라는 공간이 내게 위로를 주는가 주지 못하는가 이걸 갖다가 판단 기준으로 삼는 지극히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처럼 진짜 그러잖아요. 뭐 요즘뿐입니까? 한참 전부터 사랑 강조하는 시대. 그러면서도 개인주의가 만연해가지고 간섭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피상적으로는 사랑 타령 많이 해도 참된 사랑에 대해서는 이해도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게 된 거예요. 현대 교회에서 특별히 심판과 관련된 설교가 없죠. 희귀해지고 있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사악한 시대에 우리는 율법과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왜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엄격한 것을 싫어하고 그저 가려운 것을 긁어주길 원하니 거기에 편성하여 그렇게 해주는 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은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 상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 광경을 보십시다. 너무나도 장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입니다.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큰 구름과 번개와 천둥 가운데서 10마디 언약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내려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며 모세에게 대신 말씀을 듣고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율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미하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배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쉬운 분으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분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115문답에 그렇게 엄격히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엄숙한 분위기를 느낀 사람은 그런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수준을 가감없이 다 전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태도, 이 시대의 풍조와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또한 115문은 그렇게 엄격히 가르칠 때 얻는 유익에 대해서도 진술합니다. 첫째로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이끌어 준다라고 했습니다. 즉 율법을 엄격하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수박 거달기 식으로 가르쳐 봐야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됨을 고백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어떤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지적을 통해서 서로의 위치와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시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 즉 자신의 죄와 비참함의 처지를 깨닫고 나오는 사람에게 영혼의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사죄와 의로움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하려고 주님은 율법을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킬 수 없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주님께서 십계명을 엄격하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과 성령을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데 율법은 가르치지 않고 성령만 이야기하면 신비주의가 되고 신비주의를 따라가면 바른 신앙생활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바른 신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 깨닫지를 못하잖아,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이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척도라는 식으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하면 알수록 더욱더 성령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당연히 성령께 의지하여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엄격하게 배우면 배울수록 당연히 성령님만 붙들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은 장차 하나님의 경영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계속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온전하게 입게 되면 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는 시기로서 신자로 하여금 완전에 이르는 그날을 소망하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 율법을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의 숨겨진 죄악과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층 이르기까지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무엇을 계획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탐심이요 우상 숭배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 변명하거나 숨기려는 것이 없이 받아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남김없이 고백하면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사죄함과 의로움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 같지만 114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될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자에게도 생길 수 있는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모든 계명에 주의하고 그것을 갖다가 잘 지킨다고 해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걸음마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이제 시작하는 수준이지만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 신자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굳은 결심이고 둘째는 모든 계명입니다. 비록 내가 그 계명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다 알아야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순종하기에 필요한 만큼 가르쳐 주셨으면 거기에 순종하면 되고 모르는 것이 있긴 해도 주께서 적당한 때에 가르쳐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계명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 순종하겠다? 이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다 표현 못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도 더 힘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밝혀둡니다. 44주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느끼고 또한 형식적으로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선별해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종교지식 일반으로 취급해서 오늘은 새로운 것을 배웠으니 잘 입력하면 된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건 결코 신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치는 이유 사람들의 지식욕을 채워주기 위함도 아니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입니다.
쉽게 가르치려고 하다가 본질을 왜곡시켜 가르칠 바에는 어렵더라도 본질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편이 낫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엄격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엄격하게. 평소에 놀 땐 놀더라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날이 올 때까지 교회를 통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44주일 십계명 마지막 십계명에 대해 함께 공부하면서 상당히 길게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주일 오후에도 대우리 문답 시간에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신앙의 유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복습에 충실하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감사의 생활을 위한 신앙 문답을 통한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부터 기도에 관하여 공부하는 시간으로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도 객신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